아멘. 자, 10장을 시간 한 번 더 읽고 첫 시간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부터는 11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0장 말씀을 이제 이미 들은 바가 있으니까 마음에 잘 새겨가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시니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큰 윤곽을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마무리 말씀을 간략하게 마칠 겁니다. 계시록 10장은 두 증인, 흔히 말하는 두 증인을 위임하여 보내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고 그 말씀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이었다. 이걸 알 수가 있고 그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작은 열린 책의 말씀을 받아 먹은 자들이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하는 것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이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라는 건 서신서에서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또 예언하실 때는 인자가 나팔소리로 온다 또는 나팔소리와 함께 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팔은 일곱 나팔이 있지만 그 중에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고 그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의 내용들은 사실은 다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다. 그래서 일곱 대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의 한 몸은 구속을 위해서 제물로 드려져서 단번에 모든 지사들을 필하며 모든 믿는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고 단체적인 몸인 교회를 세우셨으며 교회 중에서 매 세대마다 천국 봉사를 해서 어린 양의 혼인에 들어갈 신부의 충만한 수를 지금 채우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일에
쓰임을 받는 증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천국농사를 말씀을 믿은 사람들을 교회로 건축해서 교회 중에서 천국농사를 하는 건데, 세상에 천국 말씀을 전파를 하지만 천국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교회로 모임을 새로 시작하니까, 실제로 추수는 세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에서 하게 마련인 것이죠. 문제는 레위기 23장에 보면 추수하는 율법이 나오는데, 첫 열매의 첫 단은 맨 먼저 그 한 단을 성전으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먼저 드리고, 제사장은 그 첫 단을 요제로 먼저 제사를 하도록 율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추수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농사를 시작하셔서 먼저는 12 제자들과 주님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끝까지 쫓았던 아주 소수의 적은 수의 무리를 주님이 얻으셔서 그들을 처음 익은 첫 열매의 첫 단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들이 다시 오순절 때, 이제 전체적인 추수, 밭 전체를 벨 때는 오순절 이후에 밭 전체를 이제 베는 추수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나 그 밭 추수를 마무리할 때도 밭 모퉁이는 또 다시 남겨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경륜에 따라서, 특히 우리는 지금 교회 추수, 밭 전체의 추수를 하는 것까지 말씀을 이제 나눴고, 그 밭 전체를, 온 밭을 추수를 하기 전에 먼저 한 단이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한 단으로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추구한다. 이걸 먼저 말씀 나눴고, 그 다음에 올 익은 모든 곡식 밭 전체를 추수를 하는데, 누구의 밭에, 어떤 밭에 있는 곡식단이 될 거냐. 예를 들어서 보아스의 밭에 있는 곡식단이 될 거냐, 요셉의 단에 묶일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밭으로, 이제 북쪽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른 밭에 있는 곡식단이 될 거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세상에는 많은 여러 부류의 교회 모임들이 있으니까 교회 생활을 어디로 가서 하다가 이 생을 마칠 것이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걸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나서도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 한 것은 오는 세상을 위해서 그루터기는 반드시 남아야 되는 거다. 한 시대의 전환을 위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천국 농사를 하는 건 처음 익은 곡식의 첫 단, 한 단,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걸 주구로 하는 것이고, 최소한 올 익은 곡식단들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올 익은 곡식단에 들어갈 때는 어떤 밭의 곡식단으로 묶일 거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7 교회들 중에서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장자교회로 세워진 이 교회, 장자교회에서 단으로 묶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지금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주님의 추수라는 것은 밭 모퉁이 전체를 무조건 다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남겨놔두게 한 것은, 그것은 이제 신약 사상에서는 선지자들의 표현에는 그루터기 사상이다. 그루터기, 남은 자 사상이다. 이것은 시대의 전환을 위해서, 다음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얘기다. 추수는 반드시 3단계로 되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 익은 첫 단 한 단, 먼저 성전으로 갖다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요제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50일이 지난 다음에, 첫 단을 지린 후로 50일이, 이건 이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오는데,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 단으로 얻어진 증인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해서 추수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라는 것이 긴 기한 동안을 계속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를 시작하셨고, 사도들이 추수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7 별들이 추수의 일을 이었고, 그 다음에 온 땅에 보냄을 받은
일곱 영들이 추수일을 이었고 마무리 추수는 두 증인이 지금 최종적으로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좀 그래도 말씀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무대기로 그냥 다 천국으로 그냥 한 번에 막 다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다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아는 이제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상의 일부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은 빼내심을 받아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신부요 제사장 나라로서 영광에 들어가신 주님의 새 몸으로 건축되었으니 이것이 현세에 실현된 제사장 나라인데 이는 새 세상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을 채우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지상의 제사장 나라가 다시 한번 경영된다는 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근데 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제사장의 나라죠. 우리는 다 피로 사신 바 되어졌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도들에게 붙여준 14만 4천인 것이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붙여준 14만 4천이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의 경륜을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이제 종결기까지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사도들 때, 그 다음에 매 세대마다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는 거기 때문에 추수가 매 세대마다 반복되어져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에 들어갈 자들의 수를 채우고 어린 양의 혼인에 들어갈 자들을 인도하는 그 이제 무리를 먼저 얻는 것이다. 매 세대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루터기는 또 남겨지는 것이고 또 그 그루터기들이 자라서 또 나팔을 불면은 또 농사가 돼요. 농사는 계속 이어지는 거다.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고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기업을 받고 그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기업을 받고 이렇게 해서 대대로 기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계속 대를 이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이 성경의 구속사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이지만 이제 기성교계에서 말씀을 좀 많이 들었다고 그러고 아는 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기성교계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추수가 없다가 어떤 유명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막 14만 4천을 막 한꺼번에 막 다 모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14만 4천이 된다. 이런 사상이다. 그게 아니고 14만 4천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두 증인의 사역까지 14만 4천이건 아모스이기 때문에 이 암호적인 숫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시온산에선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의 수를 채우는 데는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인 것이다. 그 수가 차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게 마련인 것이고 문제는 그 동안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라는 것이 반복되게 마련이기 때문에 추수라는 것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하루에 이렇게 다 되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지만 기성교회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앞선 세대들이 이미 추수되어져 주 안에 가서 지금 자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수가 채워지기를 위해서 지금 현재 격려하고 있는 중이다. 너희도 다 이기는 자로 알곡으로 추수가 되어져 가지고 빨리 그 수가 채워져야 주와 함께 우리가 오는 세상을 상속받기 위하여 다시 내려와서 오는 세상의 양과 염소를 분별하고 그리고 기성교계는 큰 음녀는 심판하고 세상 나라 심판하고 그리고 나서 양무리와 그 다음에 염소무리의 천년 동안의 그 천하 만국을 다시 실현을 하는데 우리는 양무리들의 신령한 참 장막 하늘의 장막이 되어주러 오는 것이에요. 양무리는 땅에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니까 하늘의 장막이 되는 것이고, 양무리들은 자신들도 육의 몸을 벗고 하늘의 영원한 장막 안에 들어가는 걸 이제 추구를 하는 중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치를 기성교계가 지금 너무 뭐 모른다고까지 말은 그러지만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은데도 혼잡스럽죠. 일목요연하게 깨달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게 그런 것이죠. 기성교계가 지금 그들이 제일 특징이 뭐냐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허공에서 이렇게 그냥 온다, 이런 사상. 그러다 보니까 아직 추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부터 예수님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시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그때부터 추수가 되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이 추수하는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는 사도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맡겼고, 그 다음 세대에 또 맡겼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사명이 지금 온 거예요. 네, 이런 이치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그 수를 채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를 채우려면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게 마련인 건데, 이런 전체적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모르면은 때와 기한을 무시하다 보니까는 무천년설이니 뭐니 그냥 말도 같지 않은 소리까지 이제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종결기 부러지는 일곱제납할 때에는 어떤 유형의 교회 모임에 가입되어져서 마지막 예수님 때부터 첫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쭉 해서 그 세대 동안에 일곱째 나팔까지 매 세대 부러지죠. 모든 사람이 일곱째 나팔까지 다 들었잖아요. 우리가 예배당 예수 믿고 축복받으시오 첫째 나팔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팔 소리 계속 들어온 거 아니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된 게 아니잖아. 저기 저 신림 전철역 앞에서 전철만 도착하면 트럼펫 불어서 예수 천당 불신자지요, 이거 그 소리 듣고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 매 세대마다 일곱 나팔은 계속 부러져 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일곱째 나팔을 하나님의 경륜적으로 끝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야. 이게 끝나는 때가, 왜? 다음 시대로 전환되는 때가 와야 되니까. 그 말은 충만의 수가 찼다라는 뜻이고, 때와 기한이 이르렀다. 어리냐 혼인 기약이 이제는 이르렀다, 이제 이 말이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참 밝아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성경이 읽어도 혼돈나 버리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이 흐름에 따라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엉뚱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부러지는 일곱째 나팔 때에는 그것은 종결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하는 말이에요. 매 세대마다 부러졌는데, 만약에 우리 세대가 수가 채워지는 종결기라면 우리 세대를 두고 하는 말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있으나 우리는 우리 세대가 끝이다 이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는 각자 우리 전 세대는 자기들 세대가 끝이죠. 성경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은 일곱 교회가 계속 있어 왔으니까 여러 유형의 교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유형의 교회에 가입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죽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러니까 어떤 밭의 어떤 곡식단에 묶여서 그곳에서 양육을 받든지, 또는 미혹당해서 더욱 타락을 하든지, 세상이 타락했다 해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가 극도로 타락해버리면 더 이상 할 데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상에선 나왔다 하지만 더욱 타락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는 마지막 중의, 지금은 이제 마지막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말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이나 방법이 없고 은혜 받을 때와 기한이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두라고 하는 말씀이
최후로는 이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누구나 그냥 은혜로 구원받으라라는 예수 천당 이 말이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마지막에는 의로운 자는 더욱 거룩하고 의롭게 하고, 속되고 타락한 자들은 그냥 속되고 타락한 대로 그냥 둬버려라.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딱딱 나눠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린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때는 가라지의 단에 묶인 자들 중에는 그 누구도 증인들과 주님이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먹여가지고 소화시켜서 사명에 따라서 나가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하는 그런 증인들과 함께 한단에 묶일 곡식이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은 때가 됐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집행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심판이 집행이 된다라는 말은 추수할 곡물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그루터기를 반모퉁이를 다 베지 못하고 조금 남겨두게 하시는 거, 이것도 경륜이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날 때에는 누가 남을 것이냐? 이스라엘 12지파가 당연히 남는 거예요. 이방 가운데에서도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이 소수가 남게 마련이다. 그 사람들이 심판을 몸으로 경험한 다음에 오는 천전왕국의 새 시대가 시작이 되어질 때 누구는 양무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양무리들을 위해서 성령의 증거로 나팔을 부는 자들이 사명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이치를 고갈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은혜의 시대에서 천년왕국이라는 공의의 시대로 넘어가는 경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륜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짐승에게 속한 자들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완전하게 이제는 분별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적은 무리와 어린 양의 혼인집인 거룩한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할 자들과, 가라지의 단돌은 먼저 묶어서 풀고에 던져 넣는다 했고, 곡식이지만 혼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남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죠. 반모퉁이에 남겨진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모퉁이에 남은 자들이 되는 것은 아주 이것은 제일 나쁜 거니까, 뭐 구원은 구원이지만 구원 중에서는 구원이 세 종류가 있다면 제일 좋은 건 처음 익은 첫 곡식의 첫 단, 그 다음에는 밭 전체를 벨 때 어느 곡식단으로 묶여지느냐, 그러고도 남은 자가 있는데 그건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라는 게 율법에 따른 건데,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육신의 몸으로 심판을 다 경험을 하고 나서 오는 새 세상에 들어가서 겨우 양무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거니까 기왕이면은 첫째 부활, 처음 익은 첫 단에 들어가면은 이것은 뭐 무조건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올 익은 곡식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되지만 남은 자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지, 그 남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한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그래서 짐승들에게 속한 자들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처럼 완전하게 분별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적은 무리와 어린 양의 혼인집인 거룩한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할 자들이 완전하게 결정되어져 버린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을 분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심판이 집행된다는 뜻은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됐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모든 신자들이 금기름을 준비한 여부를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영분별의 능력이다. 그런 것이죠. 혼인집인 하늘 도성 밖에 버려둠을 당한 신자들 중에는 새 세상을 시작하실 때 오른편 양으로 분별될 자들도 있지만,
이제 이것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남겨질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도 남겨놔둘 거예요. 그거는. 혼인집으로 대회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은 이 세상에 임한 심판날인 짐승 때를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서 몸으로 모든 환난을 경험을 하고 새 세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 세대의 성도들은 이 세대를 위하여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과 동역하여 하늘의 장자교회 생활을 실행하다가 증인들과 함께, 여기서 함께라는 건 일반으로 같은 방식으로 그런 말이에요. 함께 몸의 구속을 받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신부 집에 들어갔다가 신부 될 자들을 인도해주는 직무를 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오는 새 세상에 주와 함께 내려와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소자들이 되거나, 이건 최상이죠. 이게 최상이에요. 최소한 오른편 양머리의 신령한 장막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신부 안에는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신부를 인도하는 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최상이고 신부 안에는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한 번 남은 무리가 있는데 그 자들은 살아서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자들이니까 그건 오른편 양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 내용은 마지막 한일의 종결기인 후 3년 반 기간에 대한 말씀이며 그 마지막 때의 심판, 즉 가라지 무리와 악한 세상에 뒤따라 임하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는 새 세상에 실현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71회 중에 69일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고 마지막 한 일의 문제인데 그 마지막 한 일에는 한 세대 한 세대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전 3년반 후 3년반이라는 것은 매 세대마다 경험하게 마련이죠. 그러나 매 세대가 마지막 종결기를 그것은 경륜에 따라서 맞은 거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7 대접 심판까지 받고서 종결을 맞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마무리를 하는 종결하는 때에는 당연히 예언된 심판을 통해서 종결을 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다른 차이가 이제 이게 다른 것이죠. 이런 이치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 내용을 두 증인들에게 먹여주려고 열린 책을 가지고 임하신 천사로 계시된 그리스도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는데 마지막 나팔 곧 영원한 복음이 증인들을 통해서 선포되면 그 당시에 온 우주 가운데에서 끝내 복음에 불순종하는 모든 생물들에게는 영원한 복음과 같이 신속하게 심판이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기록해둬가지고 후대에게 주지 말고 기록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그리고 네 스스로만 먹고 인봉해둬라. 이렇게 한 것이죠. 인봉을 해두라고 한 것은 7째 나팔은 불지 말라는 뜻이었으니까 그것은 언제 불 거냐. 그것은 자신이 먹고 소화가 다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보냄을 받았을 때 그때 불어라.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는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앞선 세대들에게 7째 나팔이 비밀리에 다 7째 나팔까지 불어줬지만 마지막에 갈 때만큼 확실한 나팔들을 다 불지 못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선 선진들이 뭐 이제 나의 신앙 스승님으로 말하자면은 와치만니 형제님이나 뭐 미트니스리 형제님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한 선각자분들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을 여기까지는 깨닫지를 못했죠. 지금 저 와치만 형제님 자기는
뭐 북극성도 뭐 어디 교회로 간다고 뭐 이제 이런 책도 내놓고 이제 그런데 우리는 그 자체를 부정해버린 거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사람이 말이야 이게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단 말이야. 이미 우리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아벨교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이미 우리가 현재 이르러져 있어가지고 몸의 구속을 받으면 그 상태로 나타나는 거다. 주왕부 영광 중에 우리는 이렇게 축을 하니까 벌써 그게 다른 것이죠. 또 교회 관한 이상도 위트니스리 형제님은 빌라델피아 7교회들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추구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증거를 하셨지 7교회들 중에서 모든 이기는 자들은 나와서 하늘의 장자교회를 실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위트니스리 형제님도 가르쳐주지를 않았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교회관이라고 하는 사상은 지방입장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순종하면은 지방교회 성도들만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고 나머지는 몸 밖에 있다. 이렇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나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 피로 구속받고 복음이 믿어져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면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지만 그가 교회의 성분이 과연 얼마만큼 그 속에 주님의 교회의 성분이 얼마인지, 즉 천국 성분이 얼마인지는 각자가 다 다른 것이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살이를 할 때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에서 살다가 데려감을 받도록 그것도 하나님이 거주의 한계마저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자기 생존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유형의 교회들 중에 나는 어떤 교회가 신앙생활을 할 거냐라는 것은 이건 계시에 속한 문제인 것이지 무슨 지방입장이냐 무슨 뭐 장로교 교리냐 침례교 교리냐 교리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 신앙의 교회를 세우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무슨 교리가 터전이 되어져가는 결국은 그게 교파 무슨 교단 이런 교회밖에 더 세우냐. 그러니까 이제 교회관이 다르고 또 추수라고 하는 개념이 다르고 명령도 몇월 며칠 날 뭐 주님이 오신다. 그때 우리는 뭐 무슨 북극성도 뭐 어디로 막 뿅하고 데려간다 뭐 이런 게 그야말로 이제 그런 휴거 사상 이런 것 자체를 우리는 휴거라는 것이 이게 딱 그냥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이 사실은 휴거인 거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냥 시작부터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자, 7째 천사인 주의 두 증인들이 소리를 내어 마지막 나팔을 부는 기간은 1260일 동안이요 가라지물 이들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준 42달 곧 마지막 한일의 후반기 3년 반 혹은 한때 두때 반때와 중복되는 기간이 될 것이다. AD 70년에 주님의 예언과 같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고 이스라엘 하다가 멸망을 했어요. 그래도 그 후로도 계속해서 교회는 세상에 남겨져 있어 왔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멸망받았다 해가지고 주님의 교회도 멸망받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60일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되면서 매 세대마다 반복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건 너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그때는 마지막, 그걸 지금 말하는 마지막 종결기라고 이 시대가 그렇다면은 예언된 짐승의 때라는 뜻이고 큰 환란의 날들이다라는 뜻이고 두 증인들이 사역을 마친 때가 예언된 오는 부활의 때다. 주님 말씀하실 때 부활 때는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그건 전체적인 예언이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영지주의라는 것이 나타나 교회를 어지럽힌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오는 부활, 두 증인이 부활될 때 함께 부활되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걸 또 추구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루어진 것이 완성이 아니죠. 주님께서 이루신 사실들을 매 세대에 믿는 자들에게 적용을 해서 그 충만의 수가 채워져야 경륜적인 완성이 또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은 교회로 말미암아 완성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룬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이룬 사실이 뭐가 그 질에 있어서 완성도에 있어서 뭐가 부족하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때와 긴 기한을 두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 자들의 충만의 수가 차야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려워진 이게 듣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기까지 나가면 지금. 그 다음에 계시록을 크게 4단락으로 이렇게 나눈다면 1장에서 3장까지 첫 단락과 4장에서 12장까지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누고 제11장의 끝은 교회 시대의 종결과 오는 새 세상은 1000년 기간의 세상 만국 중에서 주님의 왕국을 실현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이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들과 짐승들이 동시에 활동하는 계시록 13장부터 19장까지에는 이방 세계의 교회들 중에서 곡물들을 불러내어 추수하는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으로 가라지의 단들이 어떻게 묶여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인 큰 음료교회가 또 어떻게 멸망을 받고 이방 세상인 바다에는 어떻게 불심판이 집행되고 이렇게 3단계를 해석해서 심판하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다. 가라지 무리는 가라지는 먼저 먹는다 그랬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가라지와 곡식을 먼저 분별 딱 하는 거예요. 곡식단에 있다 할지라도 가라지는 이제 풀물을 거쳐서 영양은 불못에 던져 넣을 거니까 그건 이제는 뭐 따질 필요도 없고 곡식단이라 할지라도 어느 밭에서 뭐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묶여진 어떤 곡식단이냐가 중요하고 어떤 곡식단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도 곡식 알곡만 다 있는 게 아니고 쭉정이도 있고 반영을 드는 것도 섞여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또 복잡해지는 것이죠. 추수라는 건 이렇게 복잡한 것이다. 그냥 간단한 게 아니다. 먼저는 곡식이냐 가라지냐를 먼저 나누고 이제 가라지는 뭐 단으로 먼저 묶어서 풀물을 거쳐서 이제 짐승이 때 큰 환란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거니까 그건 뭐 이제 가라지의 말하자면 뭐 기독교계에 끝내 남아있으면 또 기독교인들 또 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끝내 남아있으면 내 백성 나오라 해도 나 음력교회가 좋다고 거기 남아있으면 그건 가라지라는 증거다 이거는. 곡식은 나오게 돼 있는 거다. 주의 백성은 나오게 돼 있는 거다. 내 백성은 나오라 그러니까 귀가 열려가지고 나오겠죠. 나와서 아무데나 헤매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을 찾아가야 그곳에서 단에 묶여져야만 제일 좋은 것인 것이지 아무 밭에나 자기네들끼리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에 묶였을지라도 쭉쟁이가 붙어 있을 수가 있죠. 쭉쟁이도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반영을 만드는 것도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또 나눠지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해. 추수라는 게 그냥 믿는 자 천장 불신자 지옥 이런 사상 가지고 몇 년도 며칠 날 못 오면 그때 추수 한꺼번에 다 오고 막 그러고 또 뭐 어떤 유명한 자가 여태까지 14만 4천 막 이런 말씀도 몰랐는데 말이요. 뭐 2만이 뭐 가면 14만 4천 수면 채우면 뭐 세상 것이 온다 했었고 이런 식이 되고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때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고 사도는 맨 먼저 사도는 예수님이죠. 사도들에게 붙여진 14만 4천이 채워지는 게 교회 시대의 끝까지 계속 가고 교회 시대에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시 1000년 동안의 14만 4천의 수호를 다시 이 사람들은 안에 들어갈 자들이고 교회 시대의 14만 4천은 신부니까 이런 것이 경륜적으로 딱딱딱딱 이게 정리가 돼서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인 것이지 무슨 일반적인 교리를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은 계시로 하는 것이지 계시를 보는 문제인 것이지 다른 어떤 많은 무리가 모였냐 훌륭한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있냐 그 예배당 건물이 크냐 뭐냐 이런 것은 전부 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알고 보면은.
작은 책의 말씀을 이제 먹어버리라고 한 그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그 인용하는 말인데, 에스겔 3장 1절부터 그 11절 사이에 보면은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여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개념에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말씀이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죠. 알고 보면 그러면 저가 주기에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을 일러서 열린 책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라고 한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네가 영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인 것이지, 그런 개념이 요한계시록 10장까지 계속 지금 흘러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성경이 이미 예언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는 내가 먹으라 라고는 거기서부터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그 먹으라는 말씀을 듣고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여기 그는 계시록엔 심생천사죠. 에스겔서의 여호와는 에스겔이 먹으라 하니까 입을 딱 벌렸더니 거기다가 이게 두루마리 책을 갖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 구절 읽고 나서 성경책 쫙쫙 찢어가지고 또 이거 염생이처럼 그거 먹고 나서 성경 다 먹었다고 또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참 육신에 속하면 성경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성경책 이거 쫙쫙 찢어 먹었다 해가지고 사람이 뭐를 알아? 병이나 걸리지 아니야지. 그 다음에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네가 받아 먹을 때는 꿀같이 달리라 라는 말씀도 여기서 인용한 거예요 지금. 이제 10절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그 말은 내가 너한테 해주는 이 계시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열린 귀로 할려받은 귀로 들어라, 지금 그 말인 것이지 성경책 쫙쫙 찢어 먹어라 이 말도 아닌 것이고, 예수님 뭐 살을 받고 드라큘라도 아닌데 피 마시고 막 살 뜯어 먹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계시록 10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심생천사 가져와서 요한에게도 받아 먹어 그럴 때 요한은 벌써 알아듣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뭔 소리라는 것을. 우리 이렇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죠. 이제 다 받아 먹고 나서는 내가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계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바벨론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냄받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로잡힌 자들에게. 지금 기독교계는 세상에서는 나왔지만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중이죠. 그래서 세상 교회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많은 무리 앉은 음력교회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과 사실 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일요일 날은 예수님과 짝하느라고 또 이제 넥타이 메고 한복 입고 이제 예배당에 모이는 거고, 일요일 날 지나면은 세상과 짝하느라고 이제 음행 엿새 동안 하고 하루만 남편 만나러 가고, 그럼 남편이 난 그냥 뒷조사 다 해서 다 알고 앉았는 거예요. 뭔지도 나 엿새 동안 뭔지도 이걸 예수님 그거 뭘로 이어있어요? 다 알고 앉았죠. 이거 10장 이걸로 마치려고 했는데 뭐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더 해야 되겠네.